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대변인으로 파라오 앞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의 물들이 피가 되었고요. 오늘 그 가운데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이 나옵니다.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고, 셋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것이었고, 넷째는 파리떼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들의 전염병,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한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 그리고 열째 재앙이 처음 난 것들,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10번 얻어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항복을 합니다. 한두 대 맞았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했더라면 이집트 온 땅이 황폐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완강한 마음과 또 그의 교만,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개구리로 이집트 온 지경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수자원들이 풍부합니다. 연못도 있고 시내도 있고 강도 있는데 그 물들에서 날씨가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개구리들도 살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름에 한 7, 8월 되면 논이나 연못에 개구리가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는 거 종종 듣곤 합니다. 이집트의 그 많은 물들에서 개구리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강에서 개구리 나오는 게 이상하겠습니까?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짧은 시간에 개구리들이 이집트 온 땅을 덮을 정도로 이상 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에서 올라온 그 개구리들이 집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있고 잠자는 침상 이불 안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불을 지피는 화덕, 그리고 빵 반죽 그릇 여기에도 들어가고 파라오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깨라든지 머리 위에도 개구리들이 막 기어오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징그럽고 끔찍하다고 여기시겠죠? 어디 한 마리 정도라면 귀엽다라고 봐줄 수 있는데, 온 집안에, 온 이집트 땅에 개구리가 바글바글 되면은 아마 그 시끄러운 개굴개굴 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아마 귀가 멍멍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가 사람들에게 올라붙고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모습을 한 여신을 섬겼습니다. 헤크트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이 개구리를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숭배하던 바로 그 동물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여신조차도 이 개구리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그 개구리 여신이라는 거는 없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보니까 개구리들이 이집트 전역에 올라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자 그가 막대기를 시내와 강과 연못들 위로 내밀었습니다. 막대기에 무슨 마법적인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와서 온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자기들 역시 마술을 사용해서 실제로 보니까 자기들의 마술을 사용해서 개구리를 냅니다. 단순히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이야기하는 모자 안에서 비둘기 꺼내는 눈속임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속임수 마술이 아니라 직접 마귀와 계약을 맺고 어둠의 세력과 계약을 맺고 마귀의 권능을 빌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로 마귀의 그런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자기들 마술을 사용해서 개구리들을 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집트 땅에 있는 개구리를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의 옛 신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 그룹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 마귀 역시 비록 타락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개구리를 불어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지겠죠. 저 정도야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 온 땅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왕궁 안이 개구리로 가득 찼습니다. 파라오의 왕관 위에도 올라갑니다. 음식 그릇을 열어보면 거기서 개구리가 풀쩍 뛰어오릅니다.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거기도 개구리가 바글바글합니다. 괴롭죠. 그래서 8절에서 그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마법사들한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마술사들에게 너희가 개구리 내는 그런 쇼도 할 줄 아니까 개구리 좀 치우는 걸로 좀 한번 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개구리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백성을 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약속 안 지킵니다. 자, 너희는 주께 간구하라 라고 했는데 모세의 답변이 뭡니까?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 제5판 5번째 판에는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제4판에서 네 번째 판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Glory over me, 내게 영광이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4판의 번역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요, 글자 그대로 영광이 over me, 내 위에 있나이다 이겁니다.
파라오가 부탁한 게 뭡니까? 너희는 주께 간구하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모세의 답변이 뭡니까? 영광이 내 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있나이다.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필요한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영광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까짓거 그 개구리들은 언제든지 치울 수 있습니다. 언제 치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파라오가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떠나게 하라 하니까 9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 이 개구리가 모두 떠나가지고 강에만 있게 할까요? 바로 즉시 응답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지난 장에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신들과 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잡신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신도 아니고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 개구리가 떠날지 말만 꺼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개구리가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여기 예배당 안에 개구리가 바글바글 성경책 넘기려고 하는데 여기서 개구리가 폭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서 개구리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은 언제라도 개구리는 치울 수 있습니다. 언제로 할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개구리하고 같이 살다가 내일요. 일주일 뒤에요. 한 달 뒤에 치워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고쳐주실 때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 안식일에 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눈에 안수를 해줄 테니까 한 사흘간 몸조리 잘하면 나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눈먼 자의 소원은 즉시 눈을 뜨는 겁니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자에게는 즉시 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애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시원한 물 한 컵이 필요합니다. 개구리에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는 이집트 온 백성들, 왕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제발 지금 당장 개구리부터 좀 치우고 이야기합시다. 개구리 치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파라오의 대답이 뭡니까?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그 내일이에요. 내일. 지금 말고 내일. 더럽고 징그러운 개구리와 그는 하룻밤을 더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 그럼 이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마음껏 하다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차차 예수님을 믿기로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형벌로부터,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지금 당장 구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늦춥니다. 내일 하죠. 한 달 뒤에 다시 교회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서 그런데 제가 좀 나이 들고 좀 사업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파라오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개구리하고 하룻밤 더 보내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불신자들 역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뭐가 좋다고 늙을 때까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이런 어리석은 대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파라오를 통해서 참으로 죄에 젖어 있고 죄에 길들여져 있고 개구리 여신에게 푹 빠져 있는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언제 떠나야 되겠습니까? 지금 즉시입니다. 주님이 언제 여러분의 병든 몸과 상한 영을 고쳐주길 원하십니까? 좀 더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고통을 좀 더 겪다가 그리고 낮아진 마음이 될 때 아닙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죽게 가오니 지금 당장 나를 고쳐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뭘 그렇게 미룹니까? 옳은 것을 알았고 진리를 알았으면 바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즉시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파라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절과 11절에 원하는 대로 하룻밤 더 개구리하고 자겠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왕의 말씀대로 내일부터는 개구리들이 강에만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밤 개구리하고 하룻밤 멋지게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개구리를 다 치워줄 때 비로소 주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물러갑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마을과 들에서 나와서 죽었습니다. 이게 허상이나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헛개비가 아닙니다. 개구리인 줄 알았는데 환상이 풀리니까 펑 하고 연기를 내면서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요. 개구리들이 집에서 마을에서 들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죽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였다고 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개구리라는 거예요. 그냥 생물 개구리입니다. 사람들은 개구리들의 사체를 무더기로 쌓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집트 온 땅에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좀 작습니다. 한 마리 썩어봤자 별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이집트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부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악취를 냅니다. 사실 개구리들이 그 집에서 침실에서 빵 반죽거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개구리 재앙은 끝났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끝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악취 재앙이 이제 한동안 남습니다. 이게 바람의 냄새가 다 실려 날아가기까지는 악취에 시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고 죄를 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오래도록 겪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술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작심하고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의 노예에서는 해방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후유증이 남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까 자꾸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이 먼 채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태아가 기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는 해결했는데 죄의 상처,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깊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구리는 치워도 개구리 썩는 냄새는 한동안 진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구리들이 물러가니까 파라오가 조금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연기된 것을 보고 파라오가 다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모진 마음을 먹습니다. 파라오는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또다시 거역합니다. 분명히 이 개구리만 떠나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테니까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약속을 했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파라오는 마귀를 섬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으로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 파라오 역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았는데 안 내보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셋째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괘씸죄가 아마 적용된 모양입니다. 파라오와 그 신하들에게 사전 경고가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셋째 재앙은 사전 경고 없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여 아론이 막대기로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마술사들이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를 내려고 하는데 흉내를 내질 못합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이가 몇 마리 정도 생겼을 것 같습니까? 땅에 티끌만큼 많은 엄청난 양의 이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로 인해서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 마술사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이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흙의 신 셋, 그리고 이 땅 위에 그 흙과 소똥을 굴려가지고 땅 속에 파고 거기에 알을 낳는 그 쇠똥구리의 신 케프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은 흙의 신 셉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셉을 잘 섬기면 땅이 자기들에게 곡식도 주고 땅이 자기들에게 평화도 주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흙의 신이 배신을 했습니다. 흙에 있던 티끌 먼지들이 전부 다 이가 되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올라붙습니다. 역시 이것도 가짜였구나 깨닫습니다. 땅의 흙에서 이를 낼 수 있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지를 못하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말합니까? 우리 하면은 이 손가락 하나 하면은 되게 연약하고 힘이 없죠. 이 주먹으로 하면 그 힘 좀 세겠다 그러는데 손가락 이러면은 아주 약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한 것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여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주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물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친밀한 손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이걸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셋째 재앙을 가리켜서 손가락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을 굳게 먹고 강팍하게 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어서 넷째 재앙이 터집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심판이냐? 21절, 파리떼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떼가
사람 차별한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차별을 해서 이집트 사람 집에는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파리떼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리의 신도 섬겼습니다. 뭐 별별 걸 다 섬기죠. 뭐 해, 달, 별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풍뎅이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이 파리도 섬기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파리의 신 하트코크와 우아티트를 섬기는 이 이집트 사람들, 바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 계신 주를 알게 하신다. 주께서 저 북편 하늘 끝에 가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돌아보고 계시며 이 땅에 어떤 자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세고 계시고 참새 보잘것없는 참새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24절 이 극심한 파리떼가 이집트 온 땅을 뒤덮고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파리 한두 마리가 왱왱 거리면서 돌아다니면요 되게 신경 쓰이죠. 잠도 안 오고 막 잡으려고 하면 여기 붙었다가 파리채 휘두르고 그러죠.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땅을 부패시킬 정도였습니다. 이 파리떼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마침내 파라오가 항복을 합니다. 25절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나에게 희생을 드리고 섬기게 하라였습니다. 근데 파라오는 그 구절 가운데서 장소에 대한 구절을 교묘하게 변개시켰습니다. 너희는 가서 희생물을 드려라. 그럴싸하죠? 중간에 뭐 빼먹었어요. 이 땅에서 이걸 갑자기 집어넣은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단어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라고 하셨나? 이집트 땅에서 라고 하셨나? 이거 헷갈리면 여기 넘어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1.1핵이라도 바꾸면 안 됩니다. 파라오는 교묘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광야로 가서 이 구절을 이 땅에서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질 않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 그대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소를 잡아가지고 희생물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황소 섬기고 암소 섬기는데 소 잡아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인도 여행 가가지고 그 목에다 목걸이 꽃 목걸이 하고 있는 소 때리거나 소 잡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이집트 땅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7절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광야로 가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파라오가 또 거기에서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아, 그렇지, 맞다. 이 땅에서가 아니고 광야라고 그랬지. 그래,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파라오는 이들을 붙잡아 두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몸으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이 민족이 나가버리면 이집트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벽돌은 누가 만들고 도시 건설은 누가 하고 누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 척 하면서 그래도 좀 멀리 안 가고 이집트 근방에 있으면 말 타고 병거 타고 가서 다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마 이런 유혹들 한 번쯤은 받아보았을 겁니다. 그래, 너가 뭐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쩌겠니?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무 푹 빠지지는 마라.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리고 필요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심취하지는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단호하게 끊고 속된 것을 버리고 죄악된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세상과의 분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달콤하게 들리죠? 우호적으로 들리죠?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 하면 가는 거고요, 나와 하면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주께 간구해서 파리떼를 제거해 줍니다. 제거해 줄 테니까 지난번에 거짓말한 것처럼 다시는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함에 주께서 파리떼를 모두 다 제거해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는 기록 안 됐지만 그 파리가 펑 하고 연기 내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파리들이 시체가 되어가지고 역시 또 땅에 쌓였을 겁니다. 역시 파리는 더 이상 날지 못하지만 파리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한동안은 또 고생했을 테고, 또 이 파리가 옮기는 전염병 때문에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숨 돌리게 되자 32절에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어떻게 됩니까? 넷째 재앙 갖고 안 되면 다섯째, 여섯째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둘째, 셋째, 넷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생물학적인 그런 범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창조주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심판을 하시고, 또 자기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절충안을 자꾸 내세웁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하고 마귀의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 자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런 타협 안에 합일점을 찾는다든지 양보를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고지식할지라도 또 독선적으로 보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